Chapter 1. 하나님의 우주적 결혼 계획.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림자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실제 결혼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됨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어린 양의 신부가 우주적으로 연합되는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주 안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역사를 지탱해오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혼의 비밀은 둘이 하나됨입니다. 모든 동식물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둘이 하나로 섞여 번성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사람과 결혼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이에 대한 그림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교회를 표상하는 하와를 만드십니다. 인류 최초로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결혼의 실제를 보게 됩니다. 이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인류의 첫 결혼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덴에 나타난 결혼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간의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당연히 아담과 하와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의 원대하고도 영원한 목적을 담고 세워진 것입니다. 에덴에 나타난 최초의 결혼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첫 창조 안에 그려놓으신 것으로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인류 최초의 결혼은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결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결혼에 대한 그림자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혈육의 결혼도 영적인 결혼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는 장차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실제 결혼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혼이 완성되는지, 완성된 결혼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더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을 통하여 이 세상의 성공적이고 이상적인 결혼 생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표상임을 히브리어 원어를 통하여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담은 남자이고 하와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남자, 죽은 존재라는 의미인 에노쉬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더니 아담도 먹고 죄인 되어 함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나 근본적으로 죽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곧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에노시는 현존하다라는 의미도 가지는데 하나님의 만드심으로 아담이 세상에 현존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상에 보내어 세상 가운데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과 같이 하와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쏴라고 하는데 아내, 여성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남자라는 말인 이쉬에서 유래하였으니 히브리어 원어로 보아도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남자인 이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뜻을 가진 에노시에서 왔으니 남자와 여자는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인 그리스도와 여자인 교회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는 함께 부활하여 영생하는 부부, 곧 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 없이는 존재가 아니며 남자로 인하여 비로소 존재가 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잠시 동안만의 존재인 것 같이 세상에 있지만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비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뜻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에게 이러한 비밀이 있음 같이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에도 비밀스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든 재료인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인데 땅, 토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흙으로 인간, 인류를 뜻하는 아담, 곧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혈육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경작지로 지음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씨가 땅에 심겨져 하나 되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철자들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는 각각의 형상이 발전하여 글자가 된 상형 문자입니다. 알레프는 수소라는 의미이고 은유적으로 지도자, 힘, 본성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알파벳의 첫 글자이므로 시작, 최초이신 하나님으로도 해석합니다. 달렛은 문이라는 의미이고 은유적으로 휘장, 통로로 해석이 됩니다. 맴은 물이란 의미이고 은유적으로 말씀, 진리, 생명수란 뜻입니다. 철자의 뜻을 연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길이요 진리이신 말씀, 곧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결국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도 천국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없으면 세상의 썩음 아래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인데 안개가 히브리어로 에드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히브리어의 철자대로 보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들 때 안개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안개를 뜻하는 에드,
와 진리를 뜻하는 맴이 합하여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곧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네피림 같은 육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행악자들일 뿐이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하바인데 생명을 주는 자란 의미로 말하다, 선포하다 란 동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그의 아내가 교회의 표상입니다. 교회는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낳는 자니 생명을 주는 자가 됩니다. 교회는 여자로서 생명을 낳는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낳을까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하셨듯이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출산하는 것인데 그 이름이 아담의 부인인 하바입니다. 하바라는 철자를 보아도 같은 내용이 됩니다. 헤트는 울타리, 방안, 구별이란 의미이고 바브는 갈고리, 못, 연결이며 해는 숨구멍, 호흡, 생명이란 뜻이 됩니다. 뜻을 연결하면 하바는 울타리 안으로 보호받는 교회는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낳음이라고 해석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영접하고 영생하는 생명을 낳는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여자입니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혼인의 책임을 생각할 때 인류의 첫 부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초림으로 이루어진 결혼. 결혼의 비밀은 하나됨입니다. 아담의 결혼, 곧 이 땅의 모든 결혼은 그림자이기에 이 땅에서의 결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만 영원한 결혼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결혼이 완성되면 이 땅에 다시는 결혼이 없게 됩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말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과 실제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이며 언약의 완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신랑 되신 말씀 곧 머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 그를 순종함으로 사단을 신랑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를 미혹한 사단을 사람의 죄와 함께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와 함께 영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죄로 죽은 사람과 같이 죽고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찬으로 먹혀지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영적인 결혼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지만 실제의 성찬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실제의 성찬만이 영원히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먹음으로 둘이 하나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 말씀.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집에 가신 것도 우주적인 결혼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기적을 보이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도와 하나 되는 결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만 초점을 두다가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일으키려는 열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자 물을 붓고 기도를 하여 집에까지 왔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은 잠시 육신의 필요에 대한 고침에 국한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진의이고 알맹이입니다. 많은 지역 중에서도 주님의 기적을 행하신 가나 지역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는 갈릴리에 있는 한 성읍인데 히브리어로 갈대가 많다는 의미를 가진 카나,
갈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대를 상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 세상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사야 36장 6절 말씀.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상하여진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포도주 곧 피로 사하시고 그들과 혼인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신 신랑 예수님이시고 사람들 곧 무리들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예표된 사건을 들어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아기 모세를 빼돌려 살리고 그 모치는 아기를 갈대로 만든 상자에 넣어 애굽의 나일강 갈대숲에 둡니다. 그 후 모세는 바로의 공주 손에 의해 궁으로 들어가 길리움을 받아 성장합니다. 모세가 장성하기까지의 애굽 생활은 예수님의 사생애의 표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긴 것은 아기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고 성도의 몸속에 잉태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갈대숲에 놓인 것은 육신, 갈대를 입으신 예수님이 죄인들, 갈대숲 속에 함께 계심의 표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니 결혼, 곧 혼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건축의 측면에서 결혼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가 되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부정하고 더러워진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구워주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건축의 측면에서 보면 성막과 성전과 영적인 성전인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 곧 신부를 의미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의 창조와 6일 동안의 단계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비밀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창조의 비밀을 잘 깨달으면 그 속에 신부단장의 해답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주제에서 빗나갈까 하여 창세기 1장을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부단장의 목적과 과정과 완성의 비밀을 담고 창조된 것은 영원한 창조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말해두려고 합니다. 창조도 건축이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도 건축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인 결혼을 구속사적인 측면 위주로 많이 다루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구속사적인 내용, 용어, 사건, 비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구속사적 측면 이외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면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해석은 분명히 성경에 다양하게 들어있는 표현들에 대한 지극히 성경적인 해석으로서 성경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마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다 라고 말하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이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계시록 21장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해할 뿐인 것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에 있던 에덴 성전이나 성막, 성전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집으로 실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림자들입니다. 실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실제 성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시고 기초석인 12제자들과 기초석 위에 쌓여진 우주 안의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연합도성으로서 그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도의 마음속에, 단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연합되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의 예루살렘 성전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의 신부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림자 성전이지만 정결해야 할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주님의 아내인 땅의 예루살렘 성이 영적으로 다른 남자, 곧 사단과 하나 되어 더러워진 것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일은 오늘 실제 성전인 이스라엘과 성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움을 심판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림자 성전인 예루살렘이 참 왕이요 신랑이요 남편이요 주인인 예수님을 모셔 드리지 않고 사단의 영과 하나 된 로마의 가이사와 야합하여 주님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실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성전인 교회를 3일 만에 건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루신 것이 참 성전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거하실 성전이 진리로 건축되어진다는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부로 단장되어 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우주적 결혼. 초림으로 오신 신랑 예수께서 신부의 모든 죄를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를 믿는 자들과 연합하심으로 결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규모의 결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와 함께 연합된 개인 신부는 연합단체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 위하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주적인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그 터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 성은 금, 은, 보석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고 은은 구속이며 보석은 하나님의 여러 방면들과 열매의 어떠함들입니다. 건축의 측면에서 보면 초림으로 오셔서 개인 성전을 이루시고서 더 나아가 단체 성전을 건축 중이시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단체 성전의 완성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구약의 성전도 세우는 그 터를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어야 했던 것과 같이 하늘 성전의 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어야 하고 성경대로 세상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영원하신 분, 영원한 터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생명의 빛이십니다. 터 위의 건축.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반드시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통치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사람의 의, 곧 불의로 건축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며 심판 때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불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날 공의이신 그리스도의 의로 건축해야 합니다. 우주적으로 완성된 건축과 연합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개인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신부는 자기를 건축할 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그리스도 의로 살아낸 삶의 열매로 짜여진 예복이요 세마포입니다. 천국 혼인잔치는 세마포의 예복을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세마포는 주님의 의의 열매로 짜여진 것이니 주님의 옷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지성소의 부분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심오한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부가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 세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의 에봇에 덮어져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의를 입고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만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람의 의는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나 예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에 영원한 생명과 그 의를 입은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치 못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거룩하고 아름답게 단장됨.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직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신랑의 것을 공급받아 자기를 단장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방주나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할 때 식양대로 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